사사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랏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는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엄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니 오지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 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아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절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칼을 찬 보병이 40만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의를 위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3절부터 6절에 그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엄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자고 위협했습니다. 결국은 한 여인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8절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군사를 선발해서 기브아를 치자고 했습니다. 40만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4만 명이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11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그 불량배를 넘겨줘
그들을 죽여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기브아로 모여들었습니다. 15절에 기브아에서 나온 700명과 베냐민 자손 군사 2만 6천 명이 합세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들 중에서 뽑힌 700명의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도 40만 명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행복한 자연 상태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타락임의 치욕입니다. 가나안 정착 전쟁에 쏟아야 할 힘을 지파끼리 싸우는 데 소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동족끼리 죽여야 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내전이었습니다. 집안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은 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서로 싸우면 다 망하고 맙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서로 싸우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많은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전쟁을 일으켰던 자를 징벌해야 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는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좌우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져야 합니다. 좌판은 무조건 나쁘다거나 우판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좌와 우의 장점을 다 살려야 합니다. 우선 우리 내부의 좌우 갈등을 해결해야 남북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복은 안 됩니다.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이 농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군들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더니 농민들은 우리는 이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심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좌파 사상을 정복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비리는 다음 정권이 정제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정권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다음 사람에 의해서 잘못을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벌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죄인들을 벌하지 않고 감쌌습니다. 자존심과 우월의식, 혈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 불감증이요 불의한 것입니다. 제일 악한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지파 군대의 힘만 의지했습니다. 힘으로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가 중요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누르고 약자를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의입니다. 불의가 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하는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이 바로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든 국가 안에서든지 힘이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신앙이 의심되어집니다. 마땅히 죄인을 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벌하지 않고 죄인을 감싸고 두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런 죄인의 사회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악인을 징벌하지 않고 두둔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을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을 방치함으로 또 죄인을 감삼으로 온 사회 전체가 죄악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세상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술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서 온전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